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처음 움직임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첫 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 84편 5절 말씀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교회 나올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노아라는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는데 이 노아 가족 외에,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것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할 것을 결심을 하시죠.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 듣고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방주로 노아의 가정과 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1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비가 옵니까? 40일 동안 비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비 온 뒤에 그 물이 마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노아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방주 속에 그 긴 시간 동안 그 200일 가까이를 방주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빨리 땅을 좀 밟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땅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뭘까? 정말 하고 싶은 일,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 좁은 방주 안에서 다른 짐승들과 함께 있으니까 뭐 복잡했겠죠. 그 속에서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뭘 할까를 골똘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 결과 골똘하게 생각했더니 한 190여일 지난 다음에 이제 방주가 열리고 땅에 발을 디딥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 속에 있다가 처음 땅에 나와서 했던 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 보인 모습,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제단을 쌓았다, 가정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사계절이 쉬지 않고 계속되면서 내가 다시는 이 생명들을 다 멸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 직접 해주는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절, 그보다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1절 2절 제가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앞부분에도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아담에게 주셨던 만물을 다스리는 그 복된 약속을 다시 노아에게 리바이벌 시켜주십니다.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최고의 가치와 최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에, 가문에 복을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죠. 지금 이 원리는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효하게 이 세상에 적용하시는 원리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홍수 심판 이후에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노아의 가정에 그대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온 가족이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는 동일하게 이 축복의 약속이
적용되고 이 복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서연의 모든 가족들, 이 노아의 계보를 잇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이 기록된 본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거룩하게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 거룩하게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가정예배, 가정재단이 다 무너진 것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가정예배 잘 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도의 가정인데 아예 가정예배가 사라져버린 그런 가정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가정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의 재발견, 가족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근데 가정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엉뚱하게요, 여러분 정부 기관에서 가정예배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청에서 목회자들에게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주일 전에 한 금요일쯤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메시지를 제가 종종 받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이래요. 모임 예배는 감염 위험이 있사오니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서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고 누가 보낸다고요? 정부 기관에서 목회자들에게 보냅니다. 그걸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질 않으면 정말 이 아이러니죠. 정부 기관에 사람들을 동원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예배 드리라고 각성을 주실까, 그런 마음속에 죄송함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가정예배, 가정재단을 회복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치고 싸우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한 지붕 아래 살다 보면 사람은 사람끼리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저런 허물도 보이고 안타까운 성품들 때문에 서로 상처 입고 상처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가족 관계가 깨질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가정은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같은 찬송을 부르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송 부르는 가정이 서로 좀 상처를 주다가도 그 찬송 앞에서, 같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좀 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저 자녀를 위하여 더 죽어야지. 아니,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내가 더 죽어야지. 더 죽으면서까지 사랑해야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화목함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 예배 드리면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모든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가정 예배예요. 공동체가 성숙하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은 의식을 가질 때입니다. 같은 가치 기준을 공유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가치 기준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들이 변화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세세토록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이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정에는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가치 기준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가족들이 우리 가슴팍에 심어서, 우리 이 가슴팍에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야 될 기준이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흔들림 없이 뛰어가는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리가 없고, 그 가정 안에 분열이 있을 수가 없고, 그 가정에 서로 섬김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섬김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그 시간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예배 드릴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가 상실되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 되기 십상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져요? 우리가 그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라 그랬지, 행동은 엉뚱하게 하시면서. 너 내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말하는 대로만 해. 그러면 돼. 어느 자녀가 바보같이 행동하지 않으시는 부모님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바꾸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 자녀들이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한 자녀 한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는 자녀들이 엇나가는 법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엉뚱한 길로 갈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가 새로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 우리 가정을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있는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정 예배예요. 복잡단단한 사회 구조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만나는 그런 기회가 점점 드물어집니다. 몇 주 몇 달 보지 못하면 아이들은 훌쩍 커 있고 생각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부부들도 함께 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니까 부부들도 또 각각 별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족들의 가슴 속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힘들어하는지 서로 알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가정예배 드려보십시오. 그 시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당이 형성됩니다. 불통의 어려움, 단절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가정예배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오늘 혹시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니, 깨달은 것들이 있니,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오해도 사라지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에 있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가정 예배는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핵심 키입니다. 핵심 열쇠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 되신 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세대로,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기 원하시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닙니까?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거목으로, 믿음의 장부로 자라기를 소원하세요? 다 아멘 하셨습니다. 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다. 여러분, 이 오묘한 진리를 아세요? 믿음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전문가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극동방송에서 그런 대담을 했습니다. 아마 2주간에 걸쳐서 나올 텐데 어제 한번 방송이 됐고 다음 주에 또 토요일 저녁에 방송이 될 텐데요. 2030년쯤 되면 한국의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2030년이냐? 인구 통계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또 퍼센테이지를 계속해서 따져보니까 약 2030년쯤 되면
주일학교가 거의 한국 교회 안에 사라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암담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설사 주일학교가 계속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일학교만으로는 절대로 앞으로 영적 거목은 세우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주간의 삶이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곱하기 7 하면 168시간이죠. 그 168시간 가운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만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보내죠. 보내놓고 맡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앙교육은 자연스럽게 거기 안에서 100%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거목들을 세우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원리로 뭘 제안하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부모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가르치라. 절대로 성경 속에 부지런히 보내라는 말 없습니다. 교회 보내면 끝입니까? 한 주간 동안에 1시간, 1시간 반 교회 보내놓으면 모든 신앙의 영역, 영성의 영역은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지금 가만히 보면 가르치기보다는 보내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내서 긴 시간 머물지 못하게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가정예배에서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영적인 거목은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쩌면 그 사람들은 제자는 되지 못하고 예수님 그냥 좀 따라다니는 무리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부지런히 가르쳐지는 것, 이 길만이 영적인 거목을 세우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도대체 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계속 또 연구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예수 믿는 성인 기독교인들, 만 20세 이상 성인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21% 정도 됩니다. 21%. 그 중에 청소년 기독교 인구는 몇 퍼센트로 잡느냐 하면 전체 인구로 봤을 때 3.8%, 4%가 채 되지 못하죠. 근데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한 반이 몇 명이냐면 23명 내지 24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만약 내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면 나머지 친구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고등학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 나라 기독교 인구 분포율이 5% 이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미전도 종족. 지금 미전도 종족이 누구입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누구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인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과거에는 선교라고 하면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선교라고 그랬고, 거기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전도 종족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교회도 지금 사역의 방향을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은 누구입니까?
더 이상 지역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연령의 개념입니다. 연령의 개념. 선교 파송 대국이라고 대한민국이 지금 자랑을 합니다. 2만 명이 훨씬 넘었다 자랑을 합니다. 세계 선교 2위의 대국이다. 선교사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많이 파송했다 자랑을 합니다만은,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선교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는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보내놓고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전도 종족 현황은 어디인가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에 기도를 모으고 어디에 집중력을 더 발휘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청년들은 놀랍게도 지금 복음화율이 2.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비율은 2.19%. 무슨 얘기입니까? 한 청년이, 한 기독교 청년이 살아가는 그 100명이 있는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 들어간다면 98명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우리 청년 세대가 어때요? 예수 믿는 지체들하고 결혼하기가 좀 어려워져 간다. 그렇게 보아야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놓고 우리가 절통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꿈꾸고 믿음의 거목을 양성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 또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따라서 하십시오. 가정선교사. 다시 크게 외쳐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시작. 가정선교사. 우리 자체가 가정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깨어가지고 말씀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가정마다 행하지 않으면 이제 복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이 사실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홍수 심판을 겪은 노아 가정에서 이 놀랍고도 거룩한 예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주일예배 드리는 것처럼 형식으로 드리겠다 그렇게 애쓰지 말고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가 가정예배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또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찡큐티 오리오를 다시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료 다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그래서 조사를 해볼 참입니다. 이제 각 가정예배,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를 드렸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참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가정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찡큐티 안에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찐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리오로부터 주일학교 가정예배지를 새롭게 넣어드렸어요.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림도 새로 그려야 되고요, 컬러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교육위원회와 우리 교육 담당 사역자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그냥 가정예배 드리자는 건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가정예배지를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드린다? 우리 아이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가정 선교사의 소명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가정 천국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 가정 천국 만들기 프로젝트에 내 참여하리라.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귀한 사진인데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1901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가정예배 드리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서영교 56년째가 됐다고 우리가 많이 자랑을 합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들이 그때는 아마 주일날 자유롭게 모이기도 어려운 그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한국교회 초기 역사,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짓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배운 그 말씀을 각 가정에 들어가서 가장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다 함께, 그것도 제대로 된 성경 찬송입니까? 쪽복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할 때, 할머니를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할 때, 우리 할아버지 맨날 그러셨지. 딱 시간 되면, 야,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나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정 된다면 그 가정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과 같이 복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자자손손 믿음의 세대 계승이 있는 축복된 가정으로 그렇게 늘 성숙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